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시비만 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가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된 이야기의 배열도 똑같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온 그 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를 내쫓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 말씀도 마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설교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뀌면 우리가 항상 심란해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닥쳐오는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뿐이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결국 내쫓아냅니다. 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은
기도 외에는 안 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걸 보시면 확실히 비교가 되지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대사를 어떻게 보면 둘로 나눈 거고 지금 마태복음은 이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것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거꾸로 바꿔 말해서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믿음이 자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랄까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오늘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런데 오늘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혹은 묵상이라고도 하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를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든 설교든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도들 앞에 차려놓은 그냥 밥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숟가락 두고 안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숟가락을 떠서 그것을 입에 넣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야 맛있었겠다, 냄새 좋은데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혹은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자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고 있더라. 이게 잘 봅시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싸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비를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서 잘 압니다. 모든 것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괜히 따집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말을 부풀립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저는 참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재미있는 분들 계시는데 새벽기도 나와서도 기도하지 않고 남 비판할 거리 찾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신기하게 그분은 항상 거의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 고정적으로 앉아 계셨는데 앉아가지고 오늘 누가 안 왔나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식사하시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도 안 오시고요, 누구도 안 오시고요, 막 새벽 제단을 시키질 않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 기도하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왜 새벽 기도를 나오냐?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거를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더 뛰어난 자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출석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공동체 내에서 자꾸만 분열을 일으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공동체 내에서 시비거리를 찾아냅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참 많이 겪었던 일인데요. 이 부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정말 그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담임 목사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는 하고 싶으니까 부목사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목사를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포섭된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몰아내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교단 법상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렇게 그런 불만 세력한테 조종당해 가지고 결국 담임 목사를 내쫓는데 큰 일조를 하고 본인도 결국 나중에 쫓겨났어요.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냐? 분란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이거는 그냥 어리석고 무식한 이야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따지는 걸 좋아하고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시비 걸고 재판하는 걸 좋아해? 너 재판장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기도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재판장 앞에 서다예요. 재판장 앞에 서다. 기도는 이제 헬라어의 프로슈케의 의미는 소망을 아뢰다이고 히브리어는 재판장 앞에 서다예요. 이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심화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재판장 앞에 서는 사람은 내 소망을 아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시간인 겁니다. 재판장에게 자꾸만 불법적인 청원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지만 재판장에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겠다. 오늘 내가 법을 어기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의 행동을 보시고 그거에 따른 상을 주시고 혹은 벌을 주신다는 것.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들어감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결국에는 어디를 가나 문제를 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특히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교회에 불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커피는 이렇게 맛이 없어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도에 집중하고 살면 그런 것들이 다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 없는 거. 주차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배 안내위원이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찬양팀이 찬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겉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목적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I don't care. 나는 여기서 오늘 기도하고 능력 얻고 돌아갈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삶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게으른 상태에서 불평만 불만만 하다가 그냥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게으르게 집에서 그냥 뒹굴 있으면서 아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안 해요. 구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열정을 꼭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쓸데없는 거에 눈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이 성도의 권면이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를 내가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요, 퇴근하는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정신과 마음을 딱 붙잡고 성전에 나와서 이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1번이란. 근데 그것이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하십시오. 버스 안에서라도 이어폰 꽂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삶의 모든 것에서 시비거리만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행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비거리만 찾아다니면서 누군가를 힘겹게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말의 싸움 따위에, 허망한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 따위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여러 가지 함정을 두고 있으니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서 허망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단점, 조직에 부족한 것, 그런 것들만 보며 입에서 비판의 소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감춰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또한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삿된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미루려 하는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끈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